13절로 우리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갈리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망대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한 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망대, 이 은혜를 여러분들 한 주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구원은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거기에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이 플러스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을 때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그 은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구원이에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누구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고요. 어디 가서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선택은 하나님이 영원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선택하심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흠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참소하고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들을 속이려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이 볼 때 참속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아무리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흠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 여러분 알죠? 거룩하다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일,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데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유일한 자로,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잉태하고 났을 때,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있죠. 뭐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였다. 너는 하나 내 백성. 그 하나님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절대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이면서요.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죄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단, 이 지옥 배경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은혜예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절대 사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전도와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 축복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누리셔야 돼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절대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 사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뭐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꾸 옛날의 내 모습에 내 것에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 어제 오늘 아침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옛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떨쳐버리세요. 자꾸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여.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뭔가 막 사람들한테 화내고 열받고 이런 거 있었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구원의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은 또 새로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틈을 타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농부들이요 봄만 되면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그 논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뚝을 다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그 뚝에 그 조그마한 벌레들이요 자꾸 그거 막 이렇게 이렇게 조그마한 그 바퀴벌 이런 것들이 구멍을 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뭡니까 삽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뚝뚝 때리면서 가요. 뚝을요. 왜요? 그 틈을 막는 거예요. 근데 작은 틈만 있으면 거기에 물이 계속 들어가면서 점점점 구멍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틈을 막아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사단은요 구원의 은혜 이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 생각하고요 사람 앞에 뭐 이렇게 서게 하고요 또 문제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여러분 자꾸 갈등하게 만들고요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그 위기 속에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고요 그 틈을 이 사단의 틈을 타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않도록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하죠. 여러분 안에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꾸 근심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근심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요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의 인도 안 받지 성령의 인도 안 받지 기도 안 하지 그걸 보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이라는 게 뭐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성령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걸 성령을 소멸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순간을요 마귀로 틈을 타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자꾸 마귀로요 틈을 주지 마세요. 세상 것 육신의 걸 가지고 자꾸 살아가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자꾸 틈을 타는 겁니다. 그 요즘에 그 AI 시대에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했을 거예요. 유튜브나 뭐 하나 영화를 하나 보면요. 예를 들어서 코믹 영화를 하나 딱 봤다. 그러면 딱 끝나고 나서요. 그와 비슷한 코믹 영화가 하나 또 뜹니다. 뭐 내가 그걸 클릭도 안 했는데 알아서 떠요. 그거 또 만나면 또 뜹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라는 게 나 오늘 코믹 영화 보고 싶어서 하나 텄는데 계속 뜨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누가 선택도 안 했어요. 자동적으로 뜨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 사단이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틈을 줍니다. 틈을 주면요. 자꾸 그걸로 마귀로 틈을 주면요. 그게 그 후에 또 사단이 막 틈을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런 틈을 다 메꾸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하나만 못 누리도록요. 자꾸 사단은 틈을 줍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만 못 누리도록 여러분 자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만 못 누리도록 자꾸 사단은요, 여러분들을요, 세상권, 육신의 것, 막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속여요. 자꾸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람과의 싸움, 어떤 환경과의 싸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지 육신의 싸움이나 사람과의 환경 앞에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이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참 누림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을 받아놓고도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어떤 여러분들의 일과 문제 속에 복음을 여러분 알면 어때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진짜 보여지고 누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져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냥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뭐가 될까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삶을 주장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게 사단이고요. 죄성이고요. 그잖아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근데 복음 하나가 진짜 누려지면 괜찮아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옆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인지라 순간은 열받잖아요. 그것까지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는 아니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뭐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막 자꾸 욕하는데 여러분 신경질 안 납니까? 옛날 나오잖아요. 옛 것도 나오잖아요. 옛날 실력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차를 타고 가다가요, 앞에 뭔가 이렇게 하면요, 옛날 실력 나와요, 저도.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이해되면 순간 그렇지. 뭐 그런 것이 딱 끼어들어도 순간은 그게 나와도 그렇지, 하나님이 뭐 급한가 보다.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걸 녹인단 말이죠. 그래서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복음은. 진짜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요,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해 버리잖아요. 그래, 괜찮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요, 복음이면은 그래, 손해 보면 어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손해 보게, 내 인생을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손해 보게 만들까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라면 아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 보게 하거나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뭡니까? 손해 볼 것 같아.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아. 이는 이, 눈은 눈. 과연 그게 복음일까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버려둬도 돼요. 솔직히 말해요. 아니, 손해 봐서 내가 뭐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내 인생에 뭐가 큰 저 데미지를 입습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그것이 나를 크게 뭐 할 것 같은 생각이 딱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또 보세요.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 옛날 지명이 다른 이름이에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가이사와 빌립 황제가 왕이 합작해서 만든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그라드 광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자기 이름을 띄어서 그 지역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딱 오면은 뭘 느끼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된 이 현실, 이거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창씨병 막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들으면 뭘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시간이 있었지? 이게 느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요 지역에 와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하지 않고 여기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그냥 지금 와서 2000년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딱 보면요, 이 질문은 굉장한 그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복음을 놓쳐서 이렇게 속국된 현장, 지금 이 현실,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 들어야 돼. 시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지금의 나의 현실, 지금의 나의 문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렇게 질문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왔다. 나에게 왜 이 질병이 왔냐? 이 질문을 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 질문 들어야 돼요. 나에게 왜 지금 어려운 환경이 왔냐? 이게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었느냐?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될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있습니까? 오늘 어떤 문제 속에 살아왔습니까? 오늘 그 문제 앞에, 여러분 그 갈등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 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죠. 신비운동입니다. 신비운동. 굉장한 신비운동. 엘리야는 누구예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거 혹시 그걸로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돼야 돼. 그게 엘리야와 같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알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불쌍한 사람 막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박해운동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생각 달라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양심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냐? 혹시 나도 이런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뭐죠? 그 당시에 헤롯 대왕,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그 왕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그 혈통으로 이어오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뭔가 막 권모 솔수를 써가지고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헤롯 왕이 왕이 됐다라는 그 이유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유대 사회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뭘 하나를 생각했느냐? 멀쩡한 그 수룹바벨이라는 성전을 헐어버리고요. 거기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저 중동에 가면은 그 모슬렘이 막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자리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게 무너지고 지금 통곡의 벽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었느냐? 46년 동안을요. 어떻게 지었느냐? 벽돌 하나 짓고 깔아놓고 위에다 금칠하고, 벽돌 하나 올리고 금칠하고, 벽돌 하나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AD 70년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잖아요. 그때 이 함락할 때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성복했냐? 벽돌 하나 떼놓고 금 떼가고, 벽돌 하나 떼고 금 떼가고, 돌 위에 돌 하나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사회운동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사회에서 사회운동하고. 요즘에 그런 데 많습니다. 교회에요. 사회운동. 뭐 지금 대표적인 그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 나라에 대해서 데모하고. 그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또는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이 뭐죠? 경건운동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진다. 뭐죠? 굉장히 율법주의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알게 모르게 굉장한 율법주의 있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왜 저러냐? 목사님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한다니까요. 생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딱 그 생각이 들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는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엘리야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우리 삽시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열심주의예요. 교회는 열심주의가 아닙니다. 열심 내서 뭔가 해보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말씀의 인도받는 거예요. 뭔가 교회 와서 막 여러분 열심 내지 말라라는 의미도 아니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복음은 뭐죠? 올바른 복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뭔가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줄 알고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러나요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들이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세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요 함정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틀 속에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그 틀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요. 이 올무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마귀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원소속이. 감사하지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온 게.
영원한 마귀에 가는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멸망받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속이었어요. 원소속. 거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현장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누구요? 그리스도를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속물이 주려 함이라. 참된 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된 왕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여러분들의 오늘 인생의 문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었어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에 이 인생의 12가지 속에서요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 한 주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을 전달하시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절대 망달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든 땅의 계약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걸로, 교회 명의로 다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에 땅이나 이런 것에 근심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껏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교회로 우리는 발돋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 돼버리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이 현장 속에, 이 부요 땅에 와 있는 다민족들 속에, 우리 후대들 속에 전달하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2024년도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되냐? 저는 솔직히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들떠요. 그래, 진짜 현장마다 올 한 해 밟았던 모든 현장을 이제는 전도 캠프로 들어가는 거다.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참여하고 같이 하고 응답을 누리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전도에서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니까요. 이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서 고백하니까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원어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내각의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 살리는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거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 돼요. 그 일 앞에 다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냥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 앞에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룰 것이다. 그거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된다. 다른 거 없다. 여러분 일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속에 오늘 또 그리스도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잖아요. 뭘 걱정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낙심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 앞서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요 여러분들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빛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는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일도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열쇠 뭐죠?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만물은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흑암은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막힌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진짜 복음 전파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 메시지 땅끝까지를 만민에게 모든 족속 어린 양을 먹여라. 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 올인하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 세계 복음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마음껏 구원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누려보세요.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구원이 뭔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자꾸 구원이 뭔지, 왜 나에게 구원 주셨는지,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질문할 걸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계속 질문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세 가지 뜰 하나님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제2의 시작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금토일 시대, 지금 본부에서는 지금 계속 이 금토일 시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토일 시대 응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예배에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더 그냥 남아서 개인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철야하고 싶으면 철야도 하시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의 모든 영적인 것을요 다 씻어내는 시간 가져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오후까지 여러분 얼마나 지쳤습니까? 육신만 지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토요일 날 주일 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금요일 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요 치유받는 시간, 누구 보지 마시고요. 금요일 날은 누구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생애 한 주 동안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금토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마음, 생각, 영혼을 덧입혀 주세요.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나오시고, 토요일 날은 진짜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으면 핵심이나 이런 나와서 같이 움직이시고 포럼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 중심 가지고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디 나와요? 주일 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이 그 중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틀림없이 나는 주일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막힌 문이 있어서 너무 답답한데 그런 어떤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막힌 문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모든 교회의 문제 탁 사라질 정도로 그분만 바라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그래서 지금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 대상자, 우리 정부용 성도님 많이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더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한번 집중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받았다면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망대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는 하나님 그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과 내가 사는 현장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3일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가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 모든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서 말하고 증거하는 우리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되어져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말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30지역뿐만 아니라 부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지역과 중부권과 아버지 하나님 또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뜰을 회복한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전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러한 응답과 전도 선교 제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절대 제자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닫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병든 몸이 연약한 몸이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에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쌓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그 한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복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부여와 아버지 하나님 이 중부권을 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237을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와 있는 이 다민족들 가운데 참된 제자를 찾아 세워서 그들의 나라로 파송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정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져서 전 세계 살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서밋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치유받을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주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받고 세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시는 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구원 얻고 생명 얻고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